24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동에서 저 서까지 번개의 번쩍임 같이 한 순식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 것이고, 알지 못하던 때 순식간에 임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이제 불러 들으신다는 말씀만 부르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하나님이 재림하신 곳으로 불러드린다고 또 휴거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 2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에는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등을 들고 신랑을 맞는 10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등은 우리 신앙생활이죠. 기름은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이따 본문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약혼과 결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은 약혼을 잘 안 하잖아요. 예전에 약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약혼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약혼식을 많이 했어요.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약혼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혼식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약혼식이 있었고 결혼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어요. 그런데 약혼식을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줄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부의 부모에게 지창금을 드리고 결혼 예약을 합니다. 결혼 계약을 딱 맺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집에서 7일간 잔치가 벌어지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남편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남편과 신부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일 잔치 이후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약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신랑 혼자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요. 본가로 갑니다. 왜 가느냐? 신혼집을 마련해야 돼요. 이 신랑 신부가 살려면 신혼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혼집을 짓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신랑 혼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이제 신혼집을 다 마련하고는 이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는 겁니다. 다시 와서 이제 그때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잔치로 이제 신랑 집으로 데려가요. 거기서 본격적인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7일간의 또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요 때는 그 신랑이 약혼을 끝나고 진짜 결혼 잔치를 하러 신부를 데리고 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보통 결혼은 저녁 때 이루어집니다. 복잡해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 약혼을 하고 결혼식까지 집을 짓고 준비하는 그 기간까지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요,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신혼집을 다 준비하고도 신랑이 마음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면 그때 비로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세상 것은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을 해야 돼. 이제 데리러 갔다 와라 라고 해야 그 예수님이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 결혼 예식은요, 지금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지참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신부를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부모에게서 신부를 사는 거예요. 그 지참금을 주고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죽음으로 하나님께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해하시죠? 신랑이 신부값을 치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 그래야 용서를 받아.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 사망의 값을 치른 거예요. 사망으로. 죄의 값은 뭐예요? 우리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값을 어떻게 치러야 돼요? 죽음으로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주셨냐?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사신 거예요. 피값을. 그래서 우리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신랑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것은, 너희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은, 아버지께 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얘기예요. 재림하실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사는 그 1년의 기간, 그 기간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가,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우리가 살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입장으로서는 그 신랑이 다시 오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이 땅에서 교회가 정결하게 온몸을 지키고 정결하게 우리를 지키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기간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졸며 자요. 근데 여기서 졸며 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졸며 자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타락해요. 교회가 오직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상화돼요. 세속화되어지고. 왜?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정결히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직 복음의 비밀,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 숭배하고 막 이상한 것들, 그렇게 세상 속에 세속화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성도의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될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 하나님께 올라가고, 24장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산 자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재림을, 휴거를 당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그날이 이룰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알아. 예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1998년도에 재림하신다고 이장님인가요?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모아서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때 1900 몇 년인가요? 90? 하여간 어쨌든 그래요. 2년인가 그래요? 92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재산을 가지고 거기 갔잖아요. 근데 그 재산이 어디 갔냐? 이장님의 계좌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는 안 죽으려고, 지금 재림의 확신이 없었나 봐요. 그 돈을 어떻게 다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는 1990, 저도 항상 초창기 때
전 그때 예수 믿을 때인데 전 그때는 아주 그냥 저도 재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1992년도 정도는 안 오실 것 같아 시대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제가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종말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어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 시대를 보니까 한 1998년 정도는 대해도 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안 오셨어요. 네.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뭘 기다리냐, 준비하느냐, 정결을 지키는 거야. 나를 오직 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오직을 지키는 거, 정결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의 때가 2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의 때를 지금 시대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혼집을 다 준비한 이 신랑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요.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어떤 둘러리 역할을 하냐. 그때 신혼은, 그때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이 시작돼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들의 결혼식은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참 캄캄하잖아요. 근데 이 신랑의 처녀들이 둘러리가 돼가지고요. 저녁에 이 등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잖아요. 신랑이 오면은 그 신랑을 혼인잔치, 신부의 집에 혼인잔치 할 수 있도록 신부의 집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신부와 신랑이 그리고 그 둘러리를 같이 신랑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대충 얘기해 드렸는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둘러리입니다.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등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등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따로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 이 기름이 다 꺼지도록 오지 않겠어? 뒤에 있는 동안 오겠지 뭐. 기다리는 동안 오겠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언제 올지 몰라. 혹시라도 그 신랑이 올 때 등이 꺼지면 마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신랑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지쳐버린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졸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야, 신랑이 오니까 지금 신랑이 저기 오고 있으니까는 빨리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졸며 자고 있던 10처녀가 깜짝 놀라고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준비했던 등을 딱 들고 있는데 웬일 등이 희미해진 거야.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신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처녀는 그 기름 없는 곳에 준비된 기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다시 밝게 피우라.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는 이 등은 꺼져가는데 불은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지금 오지. 기름은 없지. 당장 급한 거야. 그래서 기름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가 우리도 우리 것만 준비됐지 너희 것들은 준비되지 못했다. 만약에 서로 이 기름을 나눠주면 너도 꺼지고 우리도 꺼진다. 그러니까 아예 나가서 기름을 사와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가 부지런히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 사오기도 전에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고 그 5 처녀의 둘러리의 길을 안내를 받아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요, 혼인 잔치가 시작되잖아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절대 문을 안 열었대. 왜?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올까봐. 그리고 혼인 잔치 시작하면은 외부인들은 절대 안 받았대요. 이미 시작됐기 이미 올 사람이 다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미련한 5 처녀는 그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딱 닫혀버렸으니까요. 똑같은 준비를 하고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 처녀는 똑같은 준비를 했어요. 등을 준비했죠. 그리고 기다리는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이 등을 준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랑을 우리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똑같이 졸고 잠을 자고 있어요. 10 처녀가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달라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결국 신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열심을 내고 충심을 다하고 많은 헌신도 하고 행사도 뛰고 열심히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올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본문이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아까 얘기했죠.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이요. 성령. 혹시 구원의 축복과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구원의 비밀이 몰라요.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 상태에 되어서 이 땅에서 지옥에서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그것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에 빠져서 이 땅에서 사망 가운데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구원의 비밀은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하늘을 떠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지옥 권세를 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게 구원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셨다가 떠났다 들어왔다 떠났다 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했잖아요. 그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죄 속에서 태어났나이다. 어머니 태중에서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놈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성령을 걷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구약은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될 때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처음에는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구약시대,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니까요. 구약시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임마누엘, 그 구원의 비밀은 세 가지지만 그 비밀 속에 주어진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영원히,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그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어떻게 해요? 세밀히 인도하시게 돼요.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인도하면은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떨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진짜 믿으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을 구할 사람도 없고 응답을 주실 분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당장 응답이 없고 기다릴 수 있고 어떻게 그리고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급할 때는 당장 응답하셔요. 근데 기다릴 때가 있어요. 왜?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주셔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 나에게 필요 없어. 그 응답이 나에게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에 내가 말한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려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이 없잖아. 그래서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 하세요.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권세도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흑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승리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다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도 모르고 그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도 너무나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영적 배경은 하늘나라. 완전한 보호. 여러분 그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대통령이라면 요즘 대통령은 뭐 힘없는 대통령이지만 우리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요. 감히 그 아들을 건들 자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를 건드는 사단도 우리의 배경을 잘 알아요. 그 배경을 확신하면 흑암 권세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알지 못하던 때와 똑같은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 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너무 몰라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알고 들어야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것들을 놓치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혹시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단 말 아시죠? 성령 충만이에요. 등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기름은 성령 충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하늘의 건너로 함께 하세요. 땅의 권세로 함께 하세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최고의 배경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오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끝이야.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고 그것 해달라고 그게 끝이야. 구원 속에 담긴 비밀을 몰라. 그 축복 속에 담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몰라요. 구원 속에 담긴 거.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명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축복이다. 성령 충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 속에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없으니까, 그 성령 충만의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는요,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문제, 환경,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 상황, 문제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힘든 것,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는 못 이겨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이긴단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성령 충만한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믿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죄 속에 있었는데 그냥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의 자녀로, 나를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나는 몰라. 내가 아는 건 조그만 지식밖에 없어요. 그 모르고 어떻게 누려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놓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정말 말씀 붙잡고, 나는 잘 몰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응답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졌다면 나에게 약속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지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잘 모르는데요,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으로, 나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내게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을 받아요. 포장지로 선물을 받아요. 장로님 선물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포장지가 있어요. 선물이 뭔지 몰라요. 내용물이. 근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장로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의 내용은 뭔지 몰라도 그건 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선물이 내 거 되려면 포장지를 뜯어야죠. 확인해야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나는 잘 몰라도 기도하면 알게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커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힘없이 살아가게 돼요. 어느 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 오고 그러면 하다 없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우왕좌왕 왔다 갔다 이 교회 저 교회.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해. 근데 다 알아. 제가 여러 교회 다녔잖아요. 6, 7개 다녔잖아요. 내가 봤어요. 그런데요, 영적 문제 분명히 있는데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은요, 자신이 영적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그 자녀들까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몰라요. 근데 이분은 어느 교회에 가면은 처음에 열심히 다녀. 그러다 뭔가 자신에게 뭔가 좀 다른 말씀이 있고 다른 목사님이 좀 다른 말씀 하신다. 좀 메시지가 저게 은혜 안 된다 그러면요. 아, 여기도 아닌가 봐. 그리고 또 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저쪽 교회도 가보고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런데요,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마지막 때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갈급한데 기근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 땅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많은데도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요, 젊은 남자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없어요?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젊은 20대 얼마나 건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젊은 남녀가 너무 갈급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구마구 그 방황하면서 그 말씀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리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가 오면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갈급한 영혼들은 방황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방황,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자꾸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로 된 정착지를 찾으면 되는데 제대로 된 정착지를 찾지 못하면 그곳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이 없어서 유럽의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이 교회가 이 말씀이 없어서요,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이번에 LA 그 산불 일어났잖아요.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캘리포니아.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다 그래요. 재앙이 닥쳐야 돼.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야 그제야 정신 차려서 하는, 그것도 어쨌든 교회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문 다 닫고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몇 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목사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우리나라 그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여러분들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이 축복을 모르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시대에 미혹을 만나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그죠? 교회보다 훨씬 나아요. 교회보다 훨씬 좋은 거 준다고 그래요. 교회보다 훨씬 더 화려해요. 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거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산을 의미해요. 그 시온을 떠나서 세상이 좋다고 청년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쫓아와요. 아들아, 가지 마라. 아들아,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아들아,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요, 이 아들이요, 나는 싫습니다. 저 시온은
재미도 없고 거기는 뭐 의미도 없고 난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좋아요. 난 세상으로 갈 겁니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절대 포기 않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들아, 가지 말자. 나와 함께 하자. 아들아, 아들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잡힐까봐 엄청나게 달리는 거예요. 한 100km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잡힐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전봇대가 있네. 깊이 박힌 전봇대가 있네. 이 청년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전봇대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발도 전봇대를 껴안고 내 발로, 내 손과 발로 꽉 껴안고, 왜? 절대 안 가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리고 눈을 꽉 감는 거야. 의지 아닙니까? 절대 안 가겠다는. 그런데요, 그러다가 한참을 이렇게 꽉 힘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 청년이 눈을 크게 뜨고 보지 못하는데 실눈을 살짝 떠서 보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눈을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전봇대가 둥둥 떠서 가고 있네. 무슨 소리야? 가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전봇대 채로 다 떠가지고 그래요. 아들아 가자. 그리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전봇대를 떠서 아예 이 청년 데리고 시온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참 그만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는지. 여러분, 세상의 미혹이 그렇게 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라오라 하는데, 가지 말라 하는데도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가는 시대예요. 다 흔들려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재앙과 재난, 그것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에 넘어져요. 세상으로 갔다가요, 어렵고 힘들면 더 넘어져요. 힘이 없으니까. 다 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개인적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 약속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누림은요, 기도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들 이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세 가지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던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뭐예요? 그 비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땅의 원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천국 배경 주시고 이 땅에서 증인되게 하시다가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우리가 누릴 축복인 것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의 모든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희 사정 속에 있는 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지혜도 있어요. 학업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 우리 업을 하시는 이들에게는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이 시대의 미혹과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말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왜 이단들한테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말하는 몇 구절이 있거든요. 그 몇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 구절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그런가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도 알고 강단의 말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새벽 기도하면 다시 우리 성경 다시 읽을 겁니다. 요즘 성경을 너무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원래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둡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둡고 혼란해요.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할 만한 빛을 발할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보세요. 늘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약간의 질문만 해보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세와 흑암 시대를 이기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요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을, 그리고 내 지역에, 가문에, 직장에, 학교에 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 빛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많은 세상을 살리고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빛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빛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빛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매일매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한 주간도 우리가 쉼없이 이 빛을 밝게 비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진짜 기름 준비하는 슬기 있는 자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슬기 있는 자 다섯 처녀 그들의 축복을 받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세 때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정말로 그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 우리 소중한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비밀과 그 구원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살릴 빛을 끊임없이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